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10절로 19절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 생로, 사는 길을, 그 길을 우리가 찾고 그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시대를 잘 모르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시대 사람이라면 그 말만 들어도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는 이미 시간이 2500년이나 흐른 시간이니까 잘 몰라요. 마치 이거와 비슷합니다. 먼저 이제 10절을 한번 읽고 좀 더 이야기하면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기서 죽은 자는 누구고 잡혀간 자는 누군가?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이제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 이제 삼김 시대 때 보면은 YS, DJ, 또 JP.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습니까? YS, DJ, JP. 아마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들은 이 약어만 들어도 뭔지 알아요. YS, 김영삼 대통령을 말하고 또 DJ, 김대중 대통령을 얘기하고 또 JP, 김종필 총재라고 했나요?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알잖아요. 근데 앞으로 1000년 후의 시대의 사람들이 YS, DJ, 또 JP라고 하면 아마 갖가지 문헌을 들어서 그것도 이제 1000년이 지났을 때 그 자료가 제대로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그 자료. 우리야 뭐 지금은 디지털화해서 자료가 남아서 쉽게 알겠지만 우리는 이제 벌써 이제 과거의 25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 자료를 고고학적으로 파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무슨 외계어야, 무슨 말이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죽은 자가 누구고 잡혀간 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좀 꼼꼼히 볼 필요 있습니다. 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이제 죽은 자는 요시아예요. 무기토 전투에서 의문사로 애굽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거든요. 그러면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라. 자, 그러면 잡혀간 자는 누구냐? 성경에 나와 있죠. 이곳에서 나간 살룸. 살룸 여호와하스입니다. 요시아의 아들이었던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를 위해서는 울라. 왜요? 그가 다시
잡혀갔지만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당시 이제 의인이었던 요시아의 죽음 앞에 모두들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그런데 이런 요시아를 위해서는 울지 말라. 반면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되었던 여호아하스. 여호아하스는 뭐 그 주석을 보면은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장자가 따로 있는데 사람들이 적장자가 아닌 적장자는 여호와 김이거든요. 여호와 김이 있는데 여호와 김이 아니고 적장자가 아닌 둘째란 말도 있고 다섯째란 말도 있는데 어떻게든 적장자가 아닌 대상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유는 여호야김이 너무 포악한 거예요. 너무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됨이 그 성품됨이 너무 포악하니 그나마 성품이 그나마 좀 괜찮은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는데 이 역시 애굽에 의해서 잡혀가는 겁니다. 자, 왜 잡혀갔는가? 뭐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애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 그러니 그 아들이 당연히 반애굽에 대한 정서가 있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다시 애굽이 와서 그 반애굽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여호아하스를 잡아갑니다.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잡혀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또 어떤 얘기냐? 13절로 14절.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화가 있답니다.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였다. 누구에게입니까? 포악했던 여호아스의 첫째 아들인 여호야김입니다. 그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웃을 고용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용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사실 이 고용이 정상적인 어떤 고용의 방법이 아니고 마치 좀 강제적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넓은 집에 산다. 넓은 다락방을 가지고 있다. 내 집은 창문도 크고 백향목으로 향기 나는 그 나무로 만들었고 또 당시에 이제 염료는 최고급 염료 색깔을 입힌다라는 것은 이제 부자들만의 특권이었잖아요. 붉은 빛으로 칠했다. 뭐 이걸 요즘 얘기로 하면 나는 롤스로이스를 타고 남들이 잘 가지고 있지도 못한 에르메스 가방을 가지고 있고 옷도 옷이 루이비통인가요? 그런 옷도 입고 다니고 있고 나 막 그렇게 이런 거로 산다. 뭐 돈을 벌었으니까 쓸 수도 있죠. 그런데 여호야김 같은 경우에는 그걸 부당으로 노동을 착취하여서 자신의 밥그릇을 위해서만 자신의 큰 밥그릇을 채우기 위해서만 남이 가지고 있는 그 조그만 밥그릇마저 깨어버리고 자기만을 채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17절과 18절도 볼까요?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의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앞에 요시아를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아들이고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에 대해서는 울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기밖에 몰랐던 인생을 살았을 때 그 끝에 섰을 때 누군가가 아무도 울어주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결국 기록되잖아요. 여호야김은 좋은 집에 살았을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착취한 돈으로 말미암아 좋은 것 입고 좋은 것 먹고 떵떵거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며 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의 모습, 그의 죽음의 모습에서 울어줄 자가 없다. 울어줄 자가 없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도르가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비다라고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방에 누이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 간청하며 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여인이 죽었습니다. 사람은 필금 죽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떠한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 앞에 울어주는 자, 슬퍼하는 자, 에이 잘 죽었다 그 사람. 그런 죽음도 있고, 또 어떠한 죽음은 사람들이 차마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슬피 울며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그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고 안타까워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언젠간 다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최후가 있기를 바랍니까? 우리가 이제 끝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게 이제 지혜의 지식의 최고의 경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언서에서는 끝이 있다, 죽음이 있다. 죽음의 끝에 여러분의 그 죽음이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십니까? 요야김입니까? 아니면 도르가입니까? 도르가와 같은 누군가가 슬피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 안에 참된 지혜, 생로를 열어 주옵소서. 누군가와 함께 웃음과 울음을 나누어 우리의 끝에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며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지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